have freedom. I have freedom. Thank you, Jesus. I am free. No more chains on me. Now in Christ I live. Thank you, Jesus. I am free. 'Cause I have freedom. I have freedom. Thank you, Jesus. I am free. No more chains on me. Now in Christ I live. Thank you, Jesus. I am free. Thank you, Jesus. I am free. Thank you, Jesus. I am free.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며 잘하는 것이니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제 안사무엘 목사님 나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신 후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교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매주 우리는 깨닫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 저자인 야고보는 그의 말에 확신이 차 있고 마치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많이 알지만 적게 깨닫고 무력하게 사는 것보다 적게 알아도 그것을 자신의 살과 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지식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듯 말이죠. 믿음이란 그와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지식은 쓸모없을 뿐입니다. 더구나 그런 지식은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장 21절에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으로 알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실천하고 기도하라고 힘주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심겨진 말씀을 따라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이여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더기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네, 먼저 1절에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만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죄인의 형상을 믿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게 드러난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통해 영광의 예수님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 못하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방영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생명이라면 우리 안에는 자연히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야고보가 썼다는 점이 특별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형제이자 초대교회 리더십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 자신도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육체로는 즉 외모로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을 진정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된 계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의 눈이 뜨기 시작한 이후부터 예수님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만 본다면 그분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초라하고 볼품없고 무언가 부족해 보이는 지체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복음과 자녀됨 안에서 그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시작.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발판 아래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네, 방금 읽은 두 구절 속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화려한 옷을 입은 부유한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남루하고 초라해 보이는 가난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초대교회가 처했던 사회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서로 차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일이 흔하게 이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흩어진 교회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봐서 그렇게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과 차별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자신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뼈아픈 실수와 과거가 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 즉 교회 공동체가 그런 실수를 반복되지 않도록
안타까운 심정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그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야고보는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차별하는 인권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이 판단하여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왜 너희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없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유인과 노예가 구별되어 있었고 주인과 종의 계급으로 구분된 사회였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세상에서 늘 하던 그대로 그 문화와 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내 발판 아래 앉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가치관과 문화는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4절에 언급한 것처럼 그들 스스로 차별한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 성공주의, 물질망론주의, 직업에 따라 가불관계로 바라보는 가치관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러한 차별이 개개인 가운데 많아진다면 교회로서 또 공동체적인 실패는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당시 로마 사회와 문화 속에 독보서처럼 퍼져 있던 세상의 가치관들이 흩어진 교회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으니까 교회가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역할의 기능이 완전히 약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보여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 속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잣대와 외모로 판단하며 차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위가 높다고 교회 안에서도 높이 여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저는 우리 CH 플러스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CH 플러스 공동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비전을 함께 꿈꿔 주세요. 우리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나 우리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러한 공동체는 이상적인 것이지 현실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파도 속에서 어떻게 그 거대한 파동을 거스를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거나 현실은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만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면 여러분 가능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러한 예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한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사 시간에 다들 배우셨겠지만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로 인해 양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속해 있는 신분에 따라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고 사회에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또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심하게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교육도 받지 못했고 때론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으며 아주 천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문화가 그 시대의 한국교회에서도 고스란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800년대 전북 김제의 그 금산교회 사진을 한번 보시게 되시면 기둥 사이로 남자와 여자 그 구분지어서 따로 예배 드릴 정도로 그렇게 나뉘어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가 변하고 지역이 변하고 또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을 보셨죠? 영상에 나온 여메레라는 한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와 지역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차별을 겪고 있는 조선 여성들에게 예수님의 차별 없는 사랑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여성 보호 기관과 여성 천년회를 조직하고 더 나아가 여성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까지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여성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가지고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가 변하고, 이 지역이 변하고, 이 국가가 변하고, 이 열방이 변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 기적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상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겉모습으로는 사람을 판단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이 여러분을 범죄자로 판정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어느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1절에서 7절까지 차별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다면 8절부터 이를 종합하여 그의 논지를 최상의 법을 준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상의 법은 곧 사랑의 실천임을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곧 최상의 법, 즉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어느 선까지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갈피를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고 호의를 넘어 그를 사랑한다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우리에게 더욱 큰 헌신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 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만나는 나의 가족,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자매, 그리고 직장, 동료, 상사, 또 후임, 또 공동체 안에서 지체, 또 팀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가장 가까이 만나고 자주 보는 사이이지만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사랑해서 만난 연인 또는 남편,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너무나 먼 나라의 이야기인 것만 같습니다. 특별히 결혼한 부부들이 상대방을 향해 약간 미운 섞인 말, 그런 말이 있죠. 아유, 저 왼수 같으니라고. 그런 말을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 사이에서 들어보셨나요? 다행히 저는 아직까지는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 사랑한 관계 안에서도 그렇게 서로 싸우다가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어느 그 포스터에 그 가정의 달 부부 세미나에 이런 제목도 봤습니다. 넌 왼수랑 사니? 난 애인이랑 산다. 이렇게 할 정도로 사랑으로 시작해서 같이 살고 있지만 온전히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기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완벽해서도 아니고 배경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모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잘 순종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께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만약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만 강조점을 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상의 법은 먼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시한 채 이웃 사랑만을 외친다면 이것은 인본주의적 사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사랑과 나의 노력으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건 여러분 반드시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소유할 때 비로소 상대방을 오랫동안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그 교회는 대학 청년부가 8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온누리랑 다른 점은 이제 한 공동체당 많아도 50에서 60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맡은 공동체는 이제 신생 공동체였고, 그래서 한 20명으로 구성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초신자가 많고, 또 이게 구성원들 보면 생활이 어렵고 또 아프고 힘든 사람이 유독 다른 공동체에 비해 많았습니다. 제가 그 공동체에 부임하고 3달이 지나서 한 형제가 어느 날 제게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해서 만났습니다. 제가 그 형제를 평소 바라봤을 때는 다리가 불편한지 쩔뚝거리며 계단을 올라왔고, 옷은 좀 오래되어 보였고 약간의 냄새도 났으며 말도 어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순모임에서도 다른 지체들이 차별까지는 않았지만 그저 약간 제가 보기에는 늘 외로워 보이는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저를 찾아와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의 사정은 부모님은 경제적 능력이 없으시고 본인도 20대 초에 일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병원을 가고 검사를 받던 중 우연히 다리 안에서 암덩어리를 발견하여서 치료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다리 절단은 하진 않았고 장애 판정을 받아 이제 보조지원금으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형제는 자신의 몸이 그렇게 되고 나서 삶에 의욕도 없고 취업에 번번이 실패하며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 집에서 유일하게 여동생이 경제활동을 해서 집안의 가장의 노릇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동생이 매주 오빠를 인천에서 멀리 1시간 넘게 걸려서 데리고 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상담하고 난 후 이상하게도 그 형제가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 그 형제뿐만 아니라 케어해야 할 어려운 그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다른 지체들도 상담하다 보면 현실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심리적으로 심각한 또 상태의 지체들이 있었고, 그리고 취업을 못한 그 20대의 그 중반 그 세대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그 인생 안에서 실패감과 좌절감, 무기력함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지체들이 많았던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그때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 열정도 있었고 제 힘과 제 능력으로 그들을 섬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 역시, 상담한 형제 역시 제가 열심히 섬기려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에너지를 쏟아야 했던 지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뜻 제가 몸이 잘 나서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말씀의 거울로 저를 비추어 보면서 제 안에 있는 것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려고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는 사랑의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갈구하기보다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감정, 내 경험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사랑, 나를 먼저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다 보니 점점 제 안에 휴대폰 배터리 마냥 점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형제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때서야 제가 그 형제를 도와줄 움직일 힘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선 그 형제와 매주 한 번씩 만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위로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형제 안에서
이제 표정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렇게 회복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긴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라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취업조차도 시도하고 있지 않은 그에게 비전을 심어주었고 그가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보기로 저랑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눈 아래까지 내려오는 그 지저분한 머리를 단정히 정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증명사진을 찍어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한번 본인이 써보고 난 후 저한테 보여달라고 한 다음에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대부분 여러 직장에서 이력서를 넣었는데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그 형제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직장에서 서류 심사를 통과시켰고 2주 뒤에 면접을 보러 오라고 그 형제가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교회로 불러서 어떻게 했느냐? 모의 면접을 연습했습니다. 교회 작은 방에 책상과 의자를 놓고 제가 거기 앉아서 면접관처럼 연습을 했습니다. 우선 그의 어눌한 말투부터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흐리멍텅한 그 말투를 고쳐놓고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하라고 말투, 그 어투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면접장 그 입장부터 퇴장까지 태도와 자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보면서 예상 질문들을 리스트업했고 그에 맞는 대답들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그 형제에게 합격이라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어느 한 복지기관에서 다리가 불편한 형제에게 맞는 보직을 주었어요. 큰 움직임이 없고 동선이 그리 있지 않은 알맞는 보직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소망이 생겼으며 교회에 열심히 나왔고 다시 하나님과 연애하는 그런 형제로 다시 변화되었습니다. 그 형제도 저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도 그 형제는 열심히 일하고 그 회사에 다녔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형제와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먼저 나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 안에 있는 것으로 섬겼다면 금방 지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맨날 만나야 되고 또 그 형제와 대화도 나눠야 되고 시간과 여러 가지 모든 나의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힘든데 누굴 사랑할 수 있으며 사랑을 노력한다고 사랑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에는 예민하지만 자신이 순종해야 할 의무와 책임에는 둔감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해야 하는 의무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구도 여메레 전도사님에게 차별받는 여성을 위해 학교를 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보아스에게 자기 밭의 농작물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송양원 목사님에게 자기 자식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매이고 성령의 감동의 마음이 통해서 그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헌신을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렸던 예수님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순원, 우리의 팀원, 우리 가족, 우리 직장 동료들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말씀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저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함으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초대교회에서는 세상 속에서 차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한 이유만으로 어디를 가든 차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별받는 사람이 남을 차별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과주의, 결과주의, 외모지상주의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따져 그 수준에 떨어지는 사람을 차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차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공동체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설렙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며, 천국의 모습이 우리 CH+에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공동체가, 그런 비전을 품은 우리 CH+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비전과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 하나님의 연합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